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도 맨 끝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세상의 끝날에 대한 또 말씀,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 오늘 이 11월 우리의 교회력에도 그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달력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쓰이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다음 주일이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문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강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이고, 대강이라는 것은 대는 기다릴 때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 교회력에서는 그 달력의 출발이에요. 시작입니다. 그 강림절로부터 한 달 후에가 바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라면,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월의 교회력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력의 출발인 것이죠.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꼭 앞서서 나가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는 왕국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과 왕국주일이 또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추수감사는 우리 연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추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추수는 곧 심판 종말에 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원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옛날 추수는요, 먼저 타작마당을 펼치는 거예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두들긴다는 뜻이잖아요. 뭘로 두드립니까?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그 곡물을 그 타작마당에 쌓아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거기에 알갱이가 나오면 그것을 또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의 원리에 의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가고 날아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은 또 하나의 의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으로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초청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여러분이 그 알곡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는 은혜를 힘입는다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지난 세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에 관해서도 우리를 알곡으로 써주심을 미리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또 바라보게 하시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국주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서슴없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이 말은 엄청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왕들은 잠깐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이 왕국주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의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4절도 8절도 보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기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도 계신다는 건 현재적이지만 전에 계셨다는 건 과거, 영어를 일부러 쓴 것은 시제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먼 미래가 아니라 who is to come, 앞에 현재 시제를 그대로 썼는데 오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먼 미래 막연하게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표현, 현재적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는 내용이에요. 장차 오실이라는 것이 막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되게 우리는 막연하면 마음도 해이해지고 지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 현재 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린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또한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주님이 부르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종말인 것이죠.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고 있고, 각각 우리 개인은 점점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오시는 주님, 개인의 종말이 향하여 가는 나, 이것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현재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7교회가 오고 오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편지 내용에 보면 오늘 5절과 6절에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원하노라는 말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를 보면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대상이 누군가요? 너희에게. 당시에 7교회가 너희에 속하지만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 즉 오늘 우리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또 지금 장차 오시리 예수님의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는 뭔가?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시에 익숙했던 인사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와 로마 사람들이 늘 표현하는 것, 그라치아, 영어로는 그레이스, 은혜죠. 우리가 익숙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인 것처럼 당시에 헬라와 로마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익숙한 인사는 그라치아,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샬롬, 평강을 늘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과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 각각의 인사법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그 결과로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서로에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6절을 보시면요, 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죠. 자,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장차 오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 그분에게도 이와 같이 영광, 또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 사도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영광과 권능, 그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끝에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끝에 아멘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아멘으로 내 신앙을 담듯이 그 사도 요한도 당시의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영광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2가지 기도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귀한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분 예수님 장차 오실 일을 보겠고 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볼지어다 보겠고 볼 것이요. 본다는 게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시 오실 그분, 장차 오실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기다리는 우리 안에서만 그분이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핍박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1992년 이장림 씨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완전히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오메가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의 종말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앞에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무능한 존재와는 달리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우리의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그걸 다 풀어주셔야만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해방인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자유하지 못한 것인가? 그는 예전에 그 습성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것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그 평강 속에서 평안함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증표구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누가 대신 지불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안 냈지만 공짜는 아닌 것이죠. 대신 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분이 낸 영수증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영수증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안 냈지만 영수증이 증표인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치 영수증 같은 증표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흉악하고 내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 증거, 그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놀아날 것도 없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평강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안에는 세분하면 해방과 자유, 평안함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 5가지가 완벽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 5가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풀어주신 그 해방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자유한가?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 속에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는가? 이 5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가 체험할 수 없다면 그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고요, 하나님께 그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참마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고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치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민족이 망하고 불의가 횡포하던 시대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무정부 사태, 또 우리의 역사에 그런 질곡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인가 보세요. 그때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인이 고통당하는 시대. 그거는 그 사회가 타락한 사회예요.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의인이 잘 돼야 되고 불의한 자가 심판을 당해야지,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는 점점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오늘 여기에 17절에 보시면요, 비록 없을지라도 그 안에 보면 6가지가 결핍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6가지가 뭔가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절대 결핍과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뻐할 것이고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결핍되고 없고 이 사회가 불의한 사회라,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라고는 원인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원인, 내가 즐거워하는 원인은 이렇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과정 중에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예요.
우리는 마치 무엇이 있어야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런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끝에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 한 분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인 것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게 자유한 것이지, 있고 없고에 매이는 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자유한 것. 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하리로다. 그 앞자를 따면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의 앞자만 따면 즐기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즐기자. 그 쾌락을 즐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즐기자라고 하는 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리로다, 그 앞자의 즐기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월 첫날 새벽기도,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 책에 보면은 인생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든지 지혜를 얻기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건 인생의 모든 이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탈무드의 답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종근 권사님 작품 여러분 올라오다 보셨죠? 천지창조. 그거 엄청난 대작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그날 제가 또 하나 감동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평생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출신의 김동길 교수 밑에도 사사하시고, 그런데요, 그때부터 품었던 의문이 뭐냐면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라면 도가 도이지만 그것은 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는 도인 것 같은데 영원한 항상 도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창세기 1장을 쓰시면서 그 도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그게 말씀이 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놀랐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자 도덕경 1장에서 질문을 얻었고 그 답을 창세기 1장에서 얻었다? 도덕경 1장이 문제요, 창세기 1장이 정답이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권사님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모든 동양의 사상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강한 사람은요, 강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죠. 자기를 이기는 걸 한문으로 극기라고 하잖아요. 극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가운데에 비록 이런 것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리라. 즐기자의 고백을 가진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강한 사람이고 그가 지혜로운, 그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의 끝에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 이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이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깨달아진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